마음으로 듣는 건데 마음으로 어떻게 들어요? 마음에 그냥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니까 그 마음에서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너희들에게서 나오게 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마음에 새겨 놓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 놓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떠나가질 않아요.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귀로 듣는 건 한 귀로 듣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 한 귀로 흘려보내는데 마음에 새겨 놓으면 이게 잊어버리지 않죠. 좋은 일이든 뭐 안 좋은 일이든 이 마음으로 들어오면 오래 가고,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 있어요.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에 새겼다 하지만 그러나 오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잊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볼까요?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이 듣는다는 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331면, 데살로니가전서 330면인 가운데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기도 똑같아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누가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게 이제 성도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돼서야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그때 되면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뭔가 움직이는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될 건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느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거 받는 게 람바노인데 이건 영접할 때 쓰는 거예요. 좀 이따도 나오지만 바로 이렇게 받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마음에 새기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듣길 원하고, 뭐 시험 삼아 이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듣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역사,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도들이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게 되는지를, 사도행전 2장 37절,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로 알려져 있는 그 설교의 끝에, 설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0, 천천히 찾으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이 말을 들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도 같이 못 박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어디에서? 마음에서라고 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는 곳은 마음뿐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건 내 안에서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눈이 말씀드리지만 내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관계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이웃집 간증이야 그냥 날마다.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과 관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찔려, 이게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죠. 아까 신명기에서 했는 것처럼. 그리고 무엇이 자기에게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연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또 말씀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회개하고요. 돌이키네요. 38절.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니까 회개하라고 명하네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이때 이제 드디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지, 성령은 성령 강림 주일날에 임하거나 성령 부흥 집회에서 임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걸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로 듣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1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듣는다, active listening이라고도 영어로 표현하는데, active listening은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걸 말하는 정도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내 마음과 영혼으로 듣는 거, 내 마음에 새기는 거, 그리고 내 영혼이 마음의 찔림을
받는 그 같은 삶을 이루어내는 것.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13장 18절 이하를 볼까요? 자, 이제 해설을 볼게요. 자, 먼저는 길가죠. 길가는 시작이 4절이죠. 4절부터 뿌리를 사이 더러는 떨어짐에 길가는 3절에 나오네. 3절인가? 4절이구나. 길가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 길가를 설명한 게 19절에. 그래서 4절과 19절을 동시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대요. 왜 그럽니까? 왜 새들이 와서 먹어요? 새들이 씨를 본래 좋아하나요? 새들은 뭐 곡물을 좋아하죠. 어쨌든 씨, 되게 먹는 게 또 씨야. 보면 씨앗을 먹기도 해요. 뭐 요즘 새들은 뭐 씨만 먹나요? 뭐 별거 다 먹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씨를 먹게 된 이유가 그럼 뭔가요? 새들이 와서 씨를 좋아해서 그런 거 말고 새들의 눈에 들어왔으니까 그러겠지 뭐. 새들이 날아가면 저기 씨가 있네? 그래서 축 날아가서 찍어서 먹었다는 거잖아요. 자,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새들의 눈에 발견됐다는 것은 씨가 떨어졌는데 땅속으로 심겨지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속으로 심겨지지 않은 그런 길가의 땅이었다는 걸 말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길가는 사람들이 씨를 뿌릴 만한 적당한 장소가 아닌 단단한 땅이잖아요. 바로 그런 땅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그냥 표면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위에 있는 그런 씨들. 그래서 새에게 발견되는 그런 씨였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땅속으로 들어가 심겨져야 되는데, 즉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심겨져야 되는데 어디에 와서 부딪히고 떨어졌다는 것이냐면 그냥 밖에 부딪히고 밖에 있다라는 거죠.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 자꾸만. 그러니까 그 새가 와서 물어 가버리는 거. 그래서 19절의 해설을 보면은 아무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길가와 같은 땅이 바로 천국 말씀을 듣긴 하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걸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가르치시는데 이걸 깨닫질 못해. 그 상태의 땅을 갖다가 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 길가는 뭐야? 뭐 가시덤불은 뭐야? 여러분 이거 배우러 온 거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길가인지 지금 가시덤불인지 아니면 마지막 거 빼놓고 다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서 조합해서 잘 보십시오.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네 종류의 사람들을 보셨다는 걸 말합니다. 물론 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 마지막 땅에 있는 사람, 요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 세 종류의 사람들은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2개씩 갖고 3개씩 갖고 하나씩 갖고 있든, 자,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지. 이건 무슨 땅은 이런 거래, 저런 땅은 저런 거래, 이거 알려고 여러분 이 밤에 모인 거 아니라는 거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천국 말씀을 들어요. 성경의 말씀 듣습니다. 읽어요, 들어요, 봐요, 막 이런 거 다 해요. 그때 그 말씀을 듣긴 하는데 깨닫지를 못해. 손 다 들어요, 그럼 빨리. 그리고 나는 여긴가 보다. 깨닫지 못해. 나 여기야. 물론 예외가 있어요. 뭐 예외가 있냐면, 잘 들어 앞에서 들려주는 자가 잘못 들려줘서 못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멘이야. 저 같은 사람이 뭘 전해줘야 되는데 그 인간이 잘 못 전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즉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데 그대로 안 전해주고 가지고 오히려 더 못 깨닫게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오히려 더 어렵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렵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꼭 듣는 자에만 문제가 아니라 전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전하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니까 전하는 자의 문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해 놓은 거예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은 그래서 전하는 자가 문제도 있었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듣는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듣고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한 상태는 씨가 씨가 떨어지긴 했잖아. 안으로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겉에 있는 거예요, 겉에. 나와 관계가 없어, 말씀이. 밖에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게 길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근데 어떤 말씀도 무지하게 관계 있는 말씀들이 있다 보면은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가서 벤치로 뽑아내도 안 뽑아져, 그런 것은. 이런 건 제발 갖고 다니지 마세요. 이런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주문 외우듯이 외워가지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뭐 이런 거 막.
시작은 뭐 하시니 나중은 뭐 이런 거 막 상호 어떤 사업하는 집마다 다 걸려 있어 가격. 시작은 미약하시나 뭐 끝은 뭐 나중은 창대 이런 거 막 못지래 자기 가슴에다가 그리고 안 빼 죽어도. 자 이런 것이 어떤 것은 막 들어오는데 어떤 것은 안 들어오더라는 거죠. 다 들어오면 좋은데 그래서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내 밖에 있는 말씀. 그래서 길 가니까 여러분 그림은 저의 어마어마한 그림 실력은 다 아시니까 이 정도는 저도 그릴 줄 압니다. 밭이에요. 여기가 길가니겠어요. 그러니까 길가는 이 안에서 바뀌죠. 이걸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사람인데 우리의 영혼 마음인데 그 밖이라는 거예요. 그의 밖으로 떨어지는 것, 자기와 상관이 없어 들려지는 것, 내가 저 말이 필요하지 않는 것, 내 영혼이 저 말의 중요성과 귀함을 알지 못하는 것. 굳이 귀한 거는 다 이 세상의 재리와 관련된 말씀들은 전부 다 좋아해.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밖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새가 날라와요. 자 새가 날라와서 그걸 먹어갑니다. 그때 이 새를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악한 자로 풀어놓았던 거예요. 새가 아니었던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이때 그럼 악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마가복음 4장 15절 안 보죠. 그냥 보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사탄이라고 한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15절에서는 공중의사라고 해놨어요. 공중의사. 공중에서는 공중권세 이런 말과 관계 있습니다. 예배서에 나와 있는 자 이런 영적 전쟁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사탄과의 어떤 전쟁,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라는 에베소 5장에 있는 6장이고 6장인가? 거기 나와 있는 말씀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공중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짓된 것을 그 새를 갖다가 공중 권세를 공중에서 이게 마가복음의 표현. 이때는 사타나스. 사타나스라는 대적자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대적자. 이 자가 즉 진리의 말씀을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28절 보세요. 좋은 씨를 뿌리는 비유가 또 나오는데 거기에 그때 가라지 거짓된 씨를 뿌리는 자가 나타나죠. 누구라고 돼 있어요? 원수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국가 원수가 아닙니다. 자, 그 원수. 아니 이런 썰렁하고 그만해야 되는데 난 아직도 이런 말이 나오지. 그만. 사타나스 대적자 그리고 그 원수, 그 나라의 원수, 그 국가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인데 그들을 말하는 걸 사타나스라고 해요. 자 이게 이제 누가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거. 누가복음은 뭐라고 하냐? 이 3종 세트가 다 나옵니다. 좌우지간. 누가복음 8장 12절 그냥 알아두세요. 8장 12절에서는 마귀 새끼라고 하죠. 우리 항상 갖다 붙이는 게. 귀신 추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꼭 갖다가 새끼를 붙이더라고요. 마귀는 못 쫓아오고 마귀 새끼들만 쫓았나? 마귀라고 하는 디아블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는. 자 그럼 사탄, 원수, 대적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탄과 디아블로라는 마귀,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마귀 이게 다 나오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바로 그 존재, 그 존재를 말하는 게 여기서 나오더라는 거. 그는 늘 호시탐탐 여러분의 마음 안에 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빼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 안에 떨어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떨어져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돌박 가시덤불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장애물이 성도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죠. 자, 그래서 마귀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돌밭 볼까요? 돌밭은 보니까 자 5절과 6절에 나오죠.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돌 위에 흙이 없진 않았어요. 여러분 돌밭이니까 돌만 있는 줄 알았죠? 그게 아니고 흙이 뿌려져 있어. 자 흙이 있어서 거기다 씨를 뿌린 거예요. 흙만 있는 줄 알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었다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돌이 있는 흙이야. 돌 위에 흙이 살짝 덮여져 있었던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었죠. 그렇게 잘 아세요 그런 것들을. 자 이런 상태의 마음이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돌 얕은 얄팍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말씀이 떨어지려야 되는 그 흙이 아니 좋은 흙이 아니라 얄팍한 흙이 덮여져 있는
돌 위에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긴 하나 해라는 것이 등장을 하네. 해는 반드시 씨를 발화시키고 싹을 틔우는데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해가 문제를 일으켜요. 이때는 대적의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해가 안 나서는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걸 해설해 주신 것이 어디에? 20, 21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되. 깨달았는지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즉시 기쁨으로 받아. 왜 기쁨으로 받는지는 상상에 맡길게. 뭐 이렇게 좋은지 뭐야. 천국 간다라서 좋아하는 거야. 뭐 이렇게 좋은 거야. 아니면 재밌게 설명해서 좋은 거야. 아니면 유머들을 많이 써서 좋은 거야. 좌우지간 기쁨으로 받아요. 할렐루야 막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기쁨으로 받았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를 내리지 못해 얘가. 내리긴 하려고 하는데 뿌리는 땅속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바위 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속으로 내려야 될 이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시 견디다가 버티긴 했어요. 견디긴 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견뎌는 냈어요. 교회는 한 일주일은 나왔어. 일주일도 좀 길게 잡았나? 우리 교회는 되게 일주일 정도밖에 못 오는 것 같아. 한 달, 오케이, 한 달. 아니야,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인데 10년 평생을 교회를 다녀. 하나님 믿는다고 다니는 거.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는데 내 안에 돌밭이 있다는 걸 모르고 다니든지 있으면서도 그 위에 씨를 계속 뿌리려고 하는 어떤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와 같은 상태의 돌밭에 씨가 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견디다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가 와요. 그때는 곧 넘어진다네요. 우리는 뭐 돌밭이 아닌 것 같은데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졌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막 헷갈리죠 여러분. 나는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근데 환난과 박해는 그런 땅이 아니어도 꼭 돌밭이 아니어도 다 넘어질 것만 같은데 이게 또 돌밭이라고 말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좋아요. 어쨌든 자 제가 어떤 단어 하나를 빼고 읽었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 그럼 곧바로 넘어지는 자들의 땅을 돌밭, 흙이 얕은 얇은 돌밭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넘어지냐면은 돌밭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라고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오히려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럴 줄이야. 이건 말씀의 배신인가? 그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말씀 때문에 이겨낼 줄 알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고 실족을 하네요. 이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왜 즉시라고 했을까요? 일시적인 감정에 빠진 거겠죠. 감정주의 신앙? 감정주의 기폭이 심한 거야. 오르락내리락을 열심히 해 막날. 오늘 막 힘들게 예수를 믿고 열심으로 막 올라가다가 고지를 찍고서는 찍자마자 곧바로 또 내려오기 시작해. 그냥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자마자 곧바로 예배당을 나오자마자 주차장도 다 체질하지 못하자마자 곧바로 자기의 어떤 얼굴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부엌에 와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친교 시간에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내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걸 또 뭐 영적 전쟁이래요. 알고 보니까 자기 안에서 혼자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정이 아니야. 막 열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주중에 깜깜무소식이야. 주일날 열심히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은혜 받고 뭐 인사하고 밥도 잘 먹고 설거지 열심히 다 왔는데 주중에 무슨 소식이 없어. 이분이 살아있는 건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이 순간적 감정주의에 좀 빠져있는 성도들이 좀 적지 않아 있는데요. 이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단 말이 나오죠. 이게 요한복음 3장 11절을 통해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람바노라고 합니다. 라밤바 이런 거 아니고요. 람바노의 람바노.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하는데 이 람바노가 쓸데가 없냐? 알아두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때 영접 있죠. receive Christ라는 말, 영접 accept 한다는 말 있죠. 그걸 람바노